오늘은 마태복음서 26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인성과 또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즉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우리 인간들처럼 동일하게 느끼셨고 100%의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그 믿음이 분명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개념조차 불분명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론 육식을 금하거나 오락을 금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금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고난이셨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에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고난을 흉내내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고 악함과 종교적인 행위에,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를 하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에게 임박해져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함께하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와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함께할 수 있는 신앙, 정말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행동과 함께하는 것도 있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하고 의식이 함께하고 갖는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가 동상이몽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마음이 다르다면 그 자체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은 달랐고, 예수님이 당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사역의 길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안목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기댈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은 너무나 분명했죠. 인성은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신실한 관계가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네, 한편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이 겪는 연약함, 고통을 맛보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고통을 이겨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3명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으로서 이곳은 감람산, 남쪽 부근의 감람산 정상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셔야 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신지라 인성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때문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단들은 예수님은 인성이 없으셔서 오직 신성만 있으셔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인성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 고통 속에서 변명하지 않으셨고 계산하지 않으셨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압박감을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셨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이 3명의 제자만을 특별히 아끼셨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순적한 마음을 아셨기에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 앞에 이렇게 특별히 택함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정녕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존심도 감정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적한 마음으로 질서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오늘 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3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아끼셨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그나마 순적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했던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그레 고레오.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압박감에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순수함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함께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절박한 그 끝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만을 선택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지만 이 제자들은 여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할 수 있었을 줄은 몰라도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하심을 읽어내고 주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하시는지 그 다음 일들에 대한 준비,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해하지 못하고 평범한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는 나올 수 있을 줄 몰라도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해안이 없고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답해 주심이 없는, 꿈을 꿀 줄 몰라도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이 3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이 3명의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과 정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아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심, 그 뜻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쉴 틈 없는 사역,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 이 서쪽 정상까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어 주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의 의식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서로가 하나 된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서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식도 없고 경계의식도 없고 그분에 대한 집중도 그 뜻하심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라고 하는 의식도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성도라 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사람 따로 있죠.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 선택받아 갈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 선택받는 그 특별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하신 자리에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할 것이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통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갈 것이고 연약함에 변명하는 자도 돌아갈 것이고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 또한도 돌아갈 줄 모릅니다. 잠들을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주님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두 번째 의미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인성으로 느껴지는 그 압박감, 이제 조금 후에 있을 다른 유다의 배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로 말미암아 포박되어지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과 판결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 그 압박감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도 인성이 있으신지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인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작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작정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내팽겨치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대가를 어느 타이밍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자나깨나 오직 어떤 생각에만 집중하시냐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어떤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워서 그 생각을 막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털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막 딴짓을 하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거나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치러야 할 십자가라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때론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것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저버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주제로 바라보지 않아도 잠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혼미해서 무엇을 봐도 분별할 수도 없고 어떤 이상 중에라도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조차 선명치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인식과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기에 어떤 고난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면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주제로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이 들면
자기 어떤 생각 속에 잠이 들어버리면 누가 와도 건드려도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비몽사몽이죠. 하나님은 비몽사몽인 자를 쓰지도 아니할 뿐더러 비몽사몽인 자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그 감당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밀려오지만 그 고통 앞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자 제자들을 따로 놓으시고 기도하셨죠.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자 자신에게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을 감내하고자 기도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해지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한 그 압박감이 밀려올 때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극히 인간적인 시각의 잣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어디다가 냅다 버리고 깨어있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깨어있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있기를 주문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고 조금 후에 베드로가 육신적인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오늘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말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염려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하심,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이 안에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교제할 것이고 너희는 이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세 번째 의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이 책망 앞에 제자들은 그 순간 아마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돌아오시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주문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곧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서 떼어놓으려고 가진 애를 쓰죠. 마귀의 방법은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보는 겁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고 멀리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자 하면 멀리 둘 수밖에 없죠. 왜? 가까이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 일에 인간적으로 방해하고 본인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을 다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는 사람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 목표만 분명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논해서 서로가 위로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달라,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네 생각과 네 잣대로 모든 걸 보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판단 앞에서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주문하시고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또 이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됐다. 이제 그만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함께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함께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뜻하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겟셋만의 동산까지 쫓아와서도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의 뜻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의식. 오직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내게 버겁게 와 닿아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주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문하시고 그 겟셋만의 동산까지 같이 오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동참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너희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깨어있는 너희가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잣대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하심 앞에 이 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